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또 방송으로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눈을 예수께 돌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여행을 취미로 삼고 이곳 저곳 세계 각국의 많은 곳을 여행합니다. 물론 모두가 여행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이란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보통 왜 해외여행을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연을 보기 위해 가는 여행이 있죠. 세계 3대 폭포를 본다거나 오로라나 별들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거나 그랜드 캐니언 같은 협곡을 보러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있죠. 세계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LA,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영국의 런던 등 이 문명화된 도시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은 곳을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도시를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런 건축물을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LA의 할리우드,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빅벤 등이 있겠죠. 보통 여행을 가면 도시로 여행을 간다면 그런 건축물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보러 갑니다. 근데 이 랜드마크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은 탐험가나 여행자가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 랜드마크라는 말이 그 도시의 이제 상징물이나 대표되는 것을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통은 규모가 아주 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들어 가장 쉽게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건물, 높은 건물, 마천루를 짓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잠실의 롯데타워 같은 것이 랜드마크로 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커다란 것 말고도 자신이 알아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구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구리 돌다리에 가면 있는 이제 동원서적 앞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나 날짜만 정하면 우리 어디서 보자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항상 거기 가면 친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는 강남역 4번 출구나 시내의 어떤 시계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절인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성경에 대해 배울 때 빼놓지 않고 읽고 외우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다였죠. 그렇게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나, 예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메시아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또 다른 말씀에 7장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말씀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 강북종에는 남산타워가 어디든 보이고 강남권에서는 롯데타워가 보이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시대의 소망 21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어릴 적부터 쉐마를 외우고 토라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세의 증언을 외우고 또 외워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어주면서 그들이 지켜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 놓지 않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은 변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었던 그곳에, 그
그 예루살렘에 한 손엔 연장을, 한 손엔 무기를 들면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생활이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때에 와서 그들에게는 언약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눈앞에 두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예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성경을 그저 알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그 성경의 핵심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중요한 것은 정작 잊어버린 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자신들의 했던 일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이적을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을 그분을 대적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해석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그릇된 해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리를 계속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삶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제 어릴 적에는 비디오나 카세트 테이프로 녹화되고 녹음된 것을 받아야만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을 이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전도에, 어떤 장막붕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처럼 해서 나온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대청소를 하면 또 어딘가에서 그것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테이프 기계에 넣어서 보거나 카세트 테이프 기계에 넣어서 듣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널리고 널린 게 설교 말씀이죠. 우리 교단의 재림교회의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한 설교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몇 개가 올라왔는지 다 알아차리게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죠. 원고를 찾아보려고만 해도 구글에 그 본문만 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 많이 갖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에도 성경이 들어있으며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 또한 정말 많이 있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듣기 위해서 성경 낭독 파일된 거를 담겨 있는 그 작은 MP3 기계 같은 거를 몇만 원에 팔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회에 가면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종종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무료로 설치해서 들을 수 있죠.
성우들이 녹음하고 정말 고음질로 어떤 것은 되게 극적인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아주 극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으며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말씀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며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말씀만 보면서 나만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만 기다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얻기 위한 것이 영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복, 세상적인 복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이겠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하는데 내가 얻은 세상의 영광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뒤로 한 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진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나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한들 이 세상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기에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장로인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믿는 사람 얼마나 됐을까요? 그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라고 거기 한번 들러보는 일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참 교인이 됐는가? 그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었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기독교인입니다. 지구 최강자라고 불리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는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두 번째 당선되면서는 성경에 손을 얹지는 않았지만 성경과 함께 했다고 하죠. 그런 그가 보여주는 많은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물론 정치인이야 그가 무엇을 하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무엇을 하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정치인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작곡가들은 거의 교회에서 쓰이는 노래들만 만들었었습니다. 그중 대표될 만한 것들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나 핸델의 메시아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곡들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데 사람들은 그 찬양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작곡가를 위대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대단한 곡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곡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교인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하는 것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첫 곡부터 마지막 곡 할렐루야의 아멘 코러스까지 쉬는 시간 없이 노래하면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부르신 분들이 있으시니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기니까 다 부르지는 않고 조금 많이 줄여서 불렀는데도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노래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휘하시는 음악 선생님이 이거는 악보 보고 부르면 안 된다고, 다 외워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다 외워야 했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부르는 날에는 그 1시간 반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선체로 그것을 계속 내 순서가 아닌 솔로 순간에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 저와 친구들은 왜 핸델은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죠. 또 이 노래를 듣기 위해 동원된 다른 교인이 아닌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나와 친하지 않은 어떤 친구가 부르는 것을 보고 앉아 있어야 한다니.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그 졸고 있던 그 친구가 옆에서 깨우니까 일어나야 됐죠. 할렐루야는 일어나서 들어야 된다면서 그것을 아마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핸델은 분명 아주 선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 핸델을 찾는 경우가, 그리고 그것을 부른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 인간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맨 처음 내려진 율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는 식으로 인간을 꼬드기죠. 자신이 그렇게, 사단인 본인이, 루시퍼가 자신이 죄를 그렇게 범했듯이 인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서 그 본질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죠.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와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율법의 본질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은 패했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메시아가 정말로 오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들이 만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인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우리의 눈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볼지라도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리에 여행했을 때 그곳에서 에펠탑을 안 보고 왔다면 사람들이 파리에 간 게 맞냐고, 에펠탑을 안 보고 왔으면 파리 여행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다름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으로부터 되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리고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가며 정말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늘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